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스레베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배신하는 자도 있지만 또 돕는 손길도 있으니까 힘을 내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모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오늘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또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소명 부르신 것, 사명해야 할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의 종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부르셔서 세워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이 세웠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뜻 가운데서 세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건 결코 망하거나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세운 분, 은혜 주신 분,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계속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종의 태도고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 좋고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하기 싫죠. 그런데도 해야 돼요. 좋을 때도 해야 되고 싫을 때도 해야 되고 이 일관성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청지기로서 나눠줘야 주의 일 할 거잖아요. 네 거 아니에요. 양식은 주님 건데 그것을 때를 따라 개밥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귀찮다고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때를 따라 나눠서 줘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종들을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줘서 먹고 힘 얻어서 살 수 있게 하고, 이게 꾸준함과 성실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든요, 사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뭐 기분 안 좋고 자기 우쭈쭈 안 해주고 뭔가 피드백이 없고 뭐 보상이 없고 그럼 안 해요. 안 해. 못 참아요.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나가는 걸 못 해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좋을 때도 싫을 때도 보상이 있어도 없어도 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에게만 있었던 생명과 썩지 않을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린 당연히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럴 존재였는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교사와 선포자와 사도로 자기를 세웠다라고 오늘 1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합적이죠, 주의 일꾼이. 특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복음을 뭐 하는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 이것이 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다른 은사가 아니고 이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종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근데 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이거 디모데 후서 누구에게 타겟을 쓴 것입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디모데라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후계자이자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모든 주의 종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일종의 지침서 같은, 개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지침서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세워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계획해 두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울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동시에 잘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뭐 목회자만 해당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세웠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은 명심해야 될 것 12절에 14절까지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복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고난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늘 뭐 형통하고 꽃밭길 같고 영광스럽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주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소명과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또 믿기 때문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들었던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겠죠. 따라다니면서 15년 같이 동행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들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준 말이겠죠. 그 말, 성령께서 또 바른 말,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는 일. 이 말씀 지키는 얘기죠. 결국 말씀을 지키는 일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이 바른 말, 아름다운 것,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성경 말씀이고, 좁혀서 말하면 복음이고, 넓게 말하면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바른 말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이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자신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시원한 생수를 담는 컵, 둘 다가 중요해요. 둘 다가 없으면 안 돼요. 컵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수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담을 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가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절대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광훈이 목사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정광훈이가 말한 무슨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칩시다. 막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목사라고 자기 말하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겠어요. 사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지. 많이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복음을, 앞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널 세웠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이게 사명이다 말하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된다.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헌신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왜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해갖고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죄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이런 고난은 없어도 되는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자처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좀 그냥 쉬엄쉬엄 하면 안 돼요? 저보고 그럽디다. 15년 동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냥 좀 농땡이 피고 쉬엄쉬엄 하래요 나보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복음이에요. 그게 강력한 복음이라고. 저희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생수 중요해요. 생수를 담는 그릇도 중요해요. 메시지, 메신저 두 가지 중요하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다른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늘 명심해야 돼요. 메시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나의 삶, 전도자의 삶, 주의 종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고 배운 대로 아름다운 말, 바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돕는 사람도 있으니 힘내서 일해야 된다. 지금 오늘 질문이 뭐예요? 주의 종이라면 명심해야 될 사실이 뭐냐? 이걸 갖고 지금 쭉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돕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도죠. 물론 저는 사도행전과 이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혼자 다 한 것처럼, 뭐 초대 교회 당시 1세기 때 혼자 일 다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남아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전부 다 그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다 순교당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야곱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는 어디까지 갔냐? 뭐 인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확인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서신을 쓰고 기록을 남기고 했다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생지를 썼는데, 누가가 다른 베드로는 다른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썼다면 저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이 구약 성경만큼이나 더 다양하게 버전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했느냐? 천만의 말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교할 정도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전 열방 전 족속을 향해서 퍼져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했지. 지금 사도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만 다 혼자 일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름 드러내고 나타나고 뭐 다 큰 교회 위주로 하잖아요. 거기서 재정이 나오니까 다 이름 내고 뭐 장짜리 하고 뭐 하고 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저기 진짜 전 세계 오직 그런데 왜 가냐고. 벌레 물리고 막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소수 부족들을 향해서 진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 교회 노인 10명 다 지금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 놓고 그냥 목회하는 분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능해 보입니까? 남들이 보면 저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15년 동안. 여러분 그게 가치 없고 허튼 짓이고 의미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혈관처럼 큰 대동맥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모세혈관처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교회를 지키고 생명을 살려내고 정말 성도들을 돌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누룩처럼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그렇게 무지랭이처럼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도 주께서 칭찬하시고 똑같은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정말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너의 태도와 과정을 보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도 겪는다니까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옆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고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5만 가지, 3만 명은 3만 가지, 3천 명은 3천 가지, 50명은 50가지, 10명은 10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속을 썩여.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문제도 코가 석자인데 그 자기 문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 얼마나 이 일이 고단하냔 말이에요. 힘들고. 유정기 목사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여요. 겉으로 좋아 보이지. 그런데 말 못할 고민이 많아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목회자들 세계에서만 알고 성도들은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셔야지. 그럼 뭐 알면 뭐 할 건데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자, 고난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요즘 아주 미치려고 그래. 미치려고 그런다는 표현이 딱 맞아. 10월, 11월, 12월 되면은. 1월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정책 당회니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아 나는. 아주 고민이 많아. 아이고 장로님도 맨날 거기 가면 뭐 이러니 저러니 무슨 바지사장 세워놓고 성과 따지는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이 얼마였어요? 이래가지고 능력 있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아이고
지네는 잘했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사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는.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탁월한 능력자, 손수건만 쓰던 손수건만 놔도 병이 낫는 탁월한 물론 주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렇게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보세요. 아시아가 여기 주로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전 왜 이게 안 들어왔죠? 아니 누가 배신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부겔로 호모게네는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눈에 훅 들어오는 게 이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날 버렸다고? 한 명이 아니네. 싹 다 버렸네. 집단 배신했네. 이 말이 왜 이게 오늘 들어오죠? 나 참 바보였나 봐. 그동안 뭘 읽었지 나는? 난 자꾸 부겔로와 호모게네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2명으로부터 배신당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 사도 바울도 이런 험한 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너는 모든 사람이 배신을 안 했잖아. 그게 위로가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거구나. 아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마 부겔로하고 호모게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배신하도록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명이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계속해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계속 이런 사람들 맨날 배신만 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신하고 떠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만 아시아에 있을 때만 잘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작심을 하고 그죠? 열심히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내서 뭐예요? 만나고 섬기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면회 간 적이 있는데요. 참 교도소에 면회 갈 때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면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신성주 집사님 얘기를 하지만 거기가 자본주의 사회. 근데 감옥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거기도. 돈만 있으면 온갖 다 살 수 있대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없으면 진짜 거기도 고달파. 면회 오는 사람 없으면 그렇게 외로워. 잘못한 사람이 거기서 반성해야지 무슨 잘 먹을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냐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사식 넣어준다 그러죠. 거기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그걸 넣어줘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걸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생각했죠. 저도 있는 돈 다 털어서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벌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으면 손가락 빨고 주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콩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어봐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면도기라든가 뭐라든가 뭘 살 수도 있고 생활용품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담요라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있어야 좀 살잖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공고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네시보로가. 그러니까 부지런히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부지런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16절 18절 하는 거 보세요.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까 배신했던 두 인간도 실명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참 괴로울 것 같아. 이 성경이 계속 전파되는 곳마다 이 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부겔로, 호모게네. 그 동시에 또 오네시보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주님 원하건대, 이건 기도예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서 매이는 것을 오히려 쟤는 왜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면 잘못한 것을. 근데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를 부지런히 찾아주고
18절에 오죽 했으면 가로 열고 또 그걸 추가로 해놓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가 심판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의 긍휼을 잊게. 주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도 얘기해주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둘 나를 주세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사역이고 배신하고 떠나도록 대적하는 인간도 옆에 있고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둘 다 주세요. 왜 오네시모로만 주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 의지할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늘 너의 주변에는 그렇게 대적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너를 위하고 너를 챙겨주고 너를 돕는 사람도 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으니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의 종들이 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주로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모든 주의 종들도 이런 일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특히 목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해요. 힘들게 하지만 또 위로도 주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오늘 12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12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믿고 맡기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도 알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도 알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8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